승리 간섭에 관하여 필리포스가 펠로폰네소스로 들어오자 어떤 이가 다미다스에게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그 라켓데모니아인들이 큰 고초를 겪을 거라고 말했다 하니까 다미다스가 대답했죠. 이 끝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고초를 겪겠나. 또한 누군가 아기스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 주장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주장들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수많은 비슷한 주장들은 분명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를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인생에는 죽음 자체보다 견디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있죠. 안티고누스에 잡혀 노예로 팔린 스파르타 이 아이가 그 증거다. 그 아이에게 주인이 비열한 일을 시키라고 압박하자 내가 누구를 샀는지 보여주마. 자유가 내 손안에 있는데 노예가 된다는 건 수치스 일이라. 그래서 집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죽음보다 못한 것을 하라고 윽박 지르면 우리는 차라리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라케데모니아인들이 스파르타인들이요. 그 다음에 뭐야 죽는 것도 막을 텐가 라고 했다는 거죠. 빌리포스가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든 다 막을 거라고 편지를 보내자 이것도 역시 라케데모니아인들 같아요. hen자는 살아야 할 만큼만 살아야지 살 수 있는 만큼 살지 아니한다고.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가장 좋은 선물, 우리 조건에 대한 모든 불평거리를 일수해버리는 선물은 이 겔투장의 열쇠를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 살기 위한 땅이 모자랄 수는 있어도 죽을 땅이 부족할 수는 없다. 오요카투스가 로마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죠. 왜 세상을 불평하느냐. 세상은 너를 붙잡지 않는다. 괴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비급한 땀이다. 죽으려면 죽을 마음만 먹으면 된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다. 이는 신이 내린 놀라운 은혜로다. 누구든 인간에게서 삶을 앗아갈 수 있지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뺏어갈 수 없다. 죽을 권리죠. 이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게다가 죽음은 한 가지 병에만 듣는 처방이 아니다. 모든 불행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어디서 오든 간에 죽음은 언제나 자기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자발적인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인생은 타인의 여지에 종속된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되는 거 아닌가 봐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여지에 달려있다는 거다. 그만큼 죽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다. 죽을 자유가 없다면 사는 것 자체가 예속이다. 그 마지막 줄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2쪽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 우리를 두셨을 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죽을 충분한 권리를 주신 것이다. 이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못하게 되는데 불행에 굴복하는 것은 나약합니다. 그러나 불행을 보듬고 키우는 것은 미친 짓이다. 스토아파가 말하기를 hen자에게 한창 행복을 누리는 중이라도 죽는 것이 시적절한 생활을 하져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겐 대체로 그들이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일컬는 일들을 겪으며 산다면 괴로워도 그냥 사는 것이 천성에 맞는 것이라 했다. hen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죽는 것이 시적절한 생을 하지게 되는 게 hen자고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일컫는 일을 겪으면서 산다면 괴로워도 그냥 사는 것이 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날려도 내 지갑을 찢어도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내가 내 목숨을 떼어낸들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고, 42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오늘 그대 좀 프린트물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과 죽을 권리,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걸 대충 정리해 놓은 게 그건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 않다. 많은 이가 우리를 여기에 들여놓은 분의 명백한 명령 없이는 세상이라는 이 주존지를 떠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말이다. 우리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남을 돕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지 맘대로. 그래서 거기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자살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과 자살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살 반대한 쪽에 보면은 너만의 것이 아니고 너 생명이, 너 목숨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다음에 나중에 잘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43쪽에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우리 임무는 제 임무를 저버린 탈주병으로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벌을 받는다고 저들은 말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를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부수는 것보다 그 사슬을 이용하는 것이 끈기 있는 일이라는 거야. 카토보다는 레굴루스가 더 굳세고 시련을 견딘 것이라는 거야. 카토는 자살했죠. 근데 레굴루스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바로 갱소리요 조바심이다. 힘찬 덕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등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구한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44쪽에도 여섯 번째 줄점에 역경 속에서 죽음을 하찮게 여기기는 쉽다. 불행을 견딜 줄 아는 것이 더 용감한 일이라는 거죠. 죽음보다 힘든 일을 시키면 죽는 게 낫겠지만, 그러나 불행을 견딜 줄 아는 것은 더 용감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이런 식. 아까 그 프린트물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얘기가 자살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 죽음은 우리의 여지, 아까 그게 나왔었죠. 죽을 자에 그다음 합당한 경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미래에 대한 공포와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때문에 미래와 과거에 대한 고통 때문에 죽기도 한데, 이게 보면은 자살보다 못한 죽음이죠. 자살을 하는 것보다 못한 이 죽음의 유예가 되는 자살을 하는 게 낫다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살 반대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사는 것이 굳굳하고 용감한 일이다. 그래서 자살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쪽 얘기, 저쪽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걸이 이 사람 이 장에서 얘기했던 죽음을 옹호하는 글과 죽음을 반대하는, 자살을 옹호하는 글과 반대하는 그 주장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44쪽에 운명의 타격을 피해 구덩이 속이나 거대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숨는 것은 덕이 아니라 비겁이 하는 짓이다. 덕은 폭풍을 만났다고 자기 갈 길을 멈추지 않느니. 그래서 덕은 겁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45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점에 진정한 용자는 위험의 맛을 각오를 하되 가능하다면 그것을 피할 줄 아는 자이다. 그 다음에 플라톤은 법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비판이나 피치 못할 숙명적인 불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아 비열하고 유약한 탓에 자기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자, 즉 자기 자신에게서 생명과 운명의 흐름을 빼앗은 자는 수치스럽게 매장하라고 한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매장하러 가면 이제 이렇게 자살 안 하겠죠. 게다가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걔네는 가소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우리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기를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별난병,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병이래요. 그렇지, 이게 다른 피조물에서는 자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간만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역시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한 생각이다. 그 46쪽의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죽음의 대가로 안전, 무통, 평정을 사들이고 일성의 갖가지 불행에서 벗어나봤자 우리에겐 득될 게 없다. 평화를 즐길 수 없다면 전쟁을 피한 것도 소용없는 일이요. 휴식을 맛볼 수 없다면 노고에서 벗어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진짜 재밌는 표현. 죽으면 끝인데 이런 표현 같죠. 첫 번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거는 그 자살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간에 큰 논란거리는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합당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합니다. 이건 합리적 퇴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테이블표로 정리를 해놨지만 여기 나오는 게 47쪽에 보면은 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얘기들, 밀토스 처녀들이 자살하니까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한 농매단체 발견된 처녀들은 모두 발가벗기고 한 줄을 묶고 시내를 끌고 다니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이런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음은 내 상비약이라고, 그건 내 상비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는 것이 굳고다고 용감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하지만 최후까지, 이제 네 번째 줄이죠. 운수를 시험해 보고 나서 자살했다는 거죠. 모든 불행이 다 죽었으라도 피하고 싶어 할 만한 불행은 아니다. 게다가 인간사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우리의 희망의 끝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최후까지 운수를 시험해 보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옛말에 이르기를 인간은 살아있는 한 무엇이든 기대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너무 자살한 경우, 너무 일찍 자살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있는 예를 들어놓고,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희망을 품었던 게 잘한 일, 그렇죠.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플리니우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할 권리가 있는 경우로 세 가지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인고 방광결석만 예를 들어놨네요. 그 다음 세네카는 정신기능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병의 경우에만 자살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되어 있고요. 더 나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쭉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게 51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정조에 관한 폭력이 있습니다. 양심을 해치는 폭력 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할 폭력은 내 생각엔 여자들의 정조에 관한 폭력이다. 이 논술처럼 일관적으로 쫙 쓴 게 아니고 생각나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폭력은 저절로 어떤 육체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 쌍방이 그렇겠죠. 이 때문에 여자의 거부가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고, 그래서 폭력 행위가 뭔가 바라는 듯한 마음과 부합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여자 쌍방이 이제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쪽에 그 10번째 줄점에 역사는 수많은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죽음과 바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이게 자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참 좋겠다고. 루키우스 아룬티우스는 미래와 과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결했다. 미래에 대한 공포, 과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쭉쭉 나오고 있고, 57쪽에 보면은 단체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중간점에 잠깐 밑에, 하지만 실은 개별적으로 행해질 때보다 덜 참혹하다. 이성은 개개인에게 못할 짓을 전체에게는 행한다. 집단의 객정이 개개인의 판단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집단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 사항이 있는데, 지베리우스 시대에는 처형을 앞둔 죄수는 재산을 잃고 무덤도 쓸 수 없었다. 처형에 앞서 자살한 사람 매장되고 유언도 남길 수 있었다. 처형을 앞두고는 자살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면, 죽음은 우리의 의지다. 죽을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고, 합당한 경우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큰 복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복에 대한 희망 때문에 죽음을 원하게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는 대천의 길을 갈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암브라키아의 클레옴브로토스는 플라톤의 파에돈을 읽고 나서 내세의 삶을 몹시 갈망하게 되어 다른 이유 없이 바다로 투신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자발적인 해체를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드러난다. 때로는 뜨거운 희망이, 때로는 평온하고 차분한 사고의 결과가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한다. 아까 그랬죠. 자살을 옹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 지금 뭐 어느 스님 자살했다는데 조금 뭐 의문이 가지만, 조금 옛날에 우리 김동리 소설에 등신불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소신공양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요사체를 불태우면 그 재산 가치가 얼만데, 그 자기 상자들한테 2억씩 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돈이 있을까? 그 요사체를 갖다 복원시키라고 그랬죠. 복원시켜. 아니 자기 유언이니까 그걸 자기가 태웠으니까. 그 요사체를 자기가 죽기 위해서 태웠으니까. 근데 그래 그 왜 그거를 다 태워서 어떻게 죽지?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스님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만 재산장 피해는 안 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상자가 몇 명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2억이라면 돈이 꽤 될 텐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한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게 자살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어려워서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여기서는 큰 복에 대한 희망 때문에,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파이톤을 읽고 내세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신 공양이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케아스의 간섭에 관한 이제 케아스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서, 케아스면은
그 네그로폰테의 케아스를 격려하게 되었다. 여기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선정해서 조금 죽는 그런 섬인가 봐요. 그런 것도 이제 북방 낙토에 대한 얘기합니다. 플리니우스는 어떤 북방 낙토에 대해서 얘기한다. 60쪽에 보면은 온화한 기후덕의 주민들의 명이 보통 그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오래 살고 난 끝에 사는데 물리고 진력이 나면 한바탕 잘 먹고 난 후 그런 용도로 지정된 어느 바에 올라가 이런 죽음을 위해서 자살을 위해서 선정된 용도로 선정된 곳에 올라가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관습이라는 거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살 동기, 참을 수 없는 고통. 아까 프린트물에 보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죠. 그리고 자살보다 못한 죽음의 위협. 자살보다 못한 죽음의 위협. 이 가장 용납할 만한 자살 동기일 것 같다. 그 프린트물로 다시 오면은 그 정리하면 이거죠. 자살을 옹호하는 것은 이 죽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뺏길 수 없는. 우리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흔히 표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죽을 권리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는 늘 노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 죽을 권리는 최후의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합당하게 우리가 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몽투에게 하고 있었죠. 그런 경우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이게 미래에 대한 고통은 미래에 대한 공포고, 과거에 대한 고통은 후회겠죠. 그 다음에 자살보다 못한 죽음이 있으면은 그 죽음보다는, 그러니까 적들한테 잡혀가지고 공개적으로 치행당하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얘기고, 사는 것이 죽음보다 못할 경우, 힘들다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거죠. 사는 것이 죽음보다 못할 경우 고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같은 얘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큰 복에 대한 희망, 살신성인하는 그런 소신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자살을 반대하는 것은 그 목숨은 니한테만 주려고 하는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영광을 위해서, 이제 몽테뉴는 그 캐톨릭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숨을 줬는데,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을 줬는데, 네가 그걸 아직까지 끝까지 살아보지 않고 목숨을 끊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목숨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자살하면 장례미사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장례미사는 굉장히 큰 그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신자가 누려야 될. 근데 그 병에 의해서 자살해도 캐톨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살해도 자살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사는 것이 더 굳건하고 용감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대로 살아있는 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까지 문수를 시험해 봐야 된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이 사람 문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